좋은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판이 우리 김다경이 누구예요? 김다경. 여기 왔나? 다경이? 학생이에요. 우리 다경이는 이거 오해 없이 들어서 누가 점쟁이처럼 생각할까봐 말해주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알아서 나에게 이것을 받기까지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2주 전에 영천에 연합 집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갔던 곳인데, 첫날 2 형제 어린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너는 요걸 고치고 요것만 고치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늦출 수도 있고 빨리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바꿔야 될 것만 바꾸면 빨리 받을 길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는 걔가 누군지 몰라, 첫 번 간 교회니까. 그리고 첫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야. 집에 가더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더니 애들이 목사님 보고 이러더래. 아빠, 와, 개소름. 왜 요즘 개자를 붙이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개자를 언제 붙여? 매우, 너무. 우리 때 개자는 안 좋은 데 붙이거든. 개떡, 개살구. 그래서 미안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약간 공기가 바뀌면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그 해킹이라고 그러나, 해킹당한 분들 때문에 막 그 보이스피싱처럼 이렇게 문자가 온 걸 열었어요. 열었더니 금방 또 그분 이름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거 열면 안 된다고. 이미 나는 열었는데. 근데 두 군데서 청첩장이 온 거야.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파출소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안 열었어. 내 걸 안 열으면 거기서 그걸 지워준대. 그래가지고 파출소를 찾는데 날씨를 좀 차가운 데서 제가 그거 조금 서 있었더니 이렇게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네, 추접스럽게. 그런데 다행히 내 건 안 빼갔더라고. 아니, 요즘은 참 이게 청첩장이 와도 부고장이 와도 안 열어볼 수도 없고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개자는 안 좋은 데 붙이거든.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집에 가더니, 와, 아빠 개소름 그러더래. 왜? 지네 아빠가, 이놈아 너는 그걸 받고는 너무 그 소리 귀가 딱지가지게 들었는데, 내가 첫날 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건데 목사님도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년 만에 내가 그 동네를 또 간 거잖아, 연합집회 때문에. 갔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진짜 참 놀랍네요.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애들이 안 바뀌더니 강사님 그 한마디에 애들이 1년 동안 너무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다경이 같은 경우 말해줘도 괜찮을까? 다경아? 해주지 마. 우리 다경이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잘 고치면 복 받는 시간이 빠르고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거
뭐 나쁜 말은 아니야. 근데 이걸 고치면 우리 다경이는 정말 좋은데, 그게 뭐냐면 다경이는 고집은 좀 버려야 돼. 다경아, 나를 봐봐. 다경아, 나를 봐. 이게 무슨 말? 아니,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나도 고집 있는데. 근데 이런 고집, 내가 말하는 고집은 안 부려도 될 고집.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저 사람 저 친구 얘기한다고 나는 상관없는 걸로 듣지 말고 남 얘기할 때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안 부려도 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떨어져 주시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열려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안 부려도 될 고집을 부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고집은 부릴수록 좋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건 고집은 꺾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좀 포용할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고 남이 뭐라고 할 때 고맙게 여길 줄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자꾸 조금 이렇게 넓게 열어가면 인간관계에서 폭이 넓어지다 보면 들어오는 폭의 통로도 넓어져요. 다경아, 알아들었지? 그래서 고집은, 적당한 고집은 필요해요. 그런데 안 부려도 될 고집을 자존심을 걸고 내가 어차피 아니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나는 아닌 걸로 가야지, 이런 식의 고집은 나의 삶에서 복의 통로가 막혀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바꾸는 게 정말로 좋아요. 우리 아까 이동건이 누군가? 학생이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됐어, 앉아. 아니, 우리 동건이 같은 경우는, 우리 동건이 부모님 옆에 부모님이세요? 장로님이신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동건이를 위해서 예물을 매일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자녀의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리는데 그걸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야. 돈을 많이 드리라가 아니고 100원도 괜찮고 500원도, 솔직히 100원은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1,000원이라고 한 거고,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동건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주님, 세계를 감당할 물건을 주시옵소서. 준비된 물질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희한하게 돈이 보여. 돈이 보인다니까 막 이렇게 돈이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예를 들어 우리 다경이는 하나님이 준비된 물질이 있는데 장애물이 뭐냐? 그런 그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을 고치면 준비된 물질을 받는 시간이 빠른데, 동건이 같은 경우는 준비된 물질이 세계를 뻗어갈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질이 오기까지는 사실은 방해거리가 되게 많아요. 방해거리가. 그런데 그 방해거리를 이기는 길은 기도예요. 어저께 김광현 집사님, 우리 김광현 집사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내가 바꿔본 거예요, 그거. 즉 다시 말하면 무언가가 올 때는 꼭 방해거리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길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부모님은 그걸 기도로 잘 밀어주고, 한 가지 우리 동건이는 조금만 더 그릇을 키우세요. 동건아, 너는 누구한테 얻어먹는 편이야? 사주는 편이야? 아니면 내가 한번 사줬으니까 너도 한번 사줘, 그런 편이야? 1번 얻어먹는 편이다. 2번 사주는 편이다. 3번 내가 한번 사줬으니까 너도 한번 사줘 하는 편이다. 1, 2, 3번.
3번. 이게 보통 이제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제는 3번으로 가지 말고 네가 사주는 쪽으로 가. 그러면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 야 새끼야, 엄마 아빠도 넣어서 샘 쏘는 줄 아니? 그러걸랑 강사님이 쓰라고 그랬어. 그러고 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로님하고 혹시 껄끄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크게 일할 사람은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산적으로 살고 쪼잔하게 살면 주셔도 쪼잔하게 살아. 이따 말씀 속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끝까지 하고 못하면 저될 텐데, 그래서 우리 동건이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샀으니까 너도 한번 사, 이런 계산적으로 가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이건 동건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을 사는 원리에서 내게 부족한 걸 지금 하나님이 뭘 고치도록 원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건이 같은 경우는 계산적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내가 베풀고 쓰고 대접하고 하는 쪽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그릇을 좀 키우는 훈련을 해. 근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왜 다경 있게 두 개가 뽑혔냐? 이다경, 김다경이네. 이다경이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 안 왔어? 이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다경인 일단은 이 앞에 와. 이다경 누구요? 손 들어봐. 학생이요? 다경이는 이따 앞으로 와. 근데 앞으로 안 와도 되겠다. 그냥 지금 말해줄게. 왜냐면 우리 동건이한테 말한 것처럼 다경이도 자칫 잘못하면 계산적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릇이 자꾸 자기 계산으로 좁아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경이는 똑같대 동건이하고 그릇을 키우는 것만큼 주실 거니까 계산적으로 가지 마. 즉 동기간 있나? 동기간? 형제자매? 오빠야? 잘 왔어. 예를 들어 다경이는 오빠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 아파 다경아.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빠로 대접하는 것부터, 집에서부터 훈련을 해. 그리고 자꾸 오빠 거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빠를 더 대접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집에서부터 이런 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경이 알았지? 그래서 이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바뀌면 나중에 나의 삶에 별것이 돼요. 이거 알아들으면 진짜 대단한 건데, 지금 내가 우리 동건이나 두 다경이한테 말해준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이 별거 아닌 게 바뀌면 그들의 일생에는 정말 별것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 던져주지만 그들의 일생에서 그 별거 아닌 게 바뀌는 순간 그들의 앞날은 분명히 뒤집어지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 친구 건 시간이 없어서 뽑았는데 설교도 해야지, 새벽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형이 없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생겼을 때 그 어머니가 자기 그 둘째 아들을 친정집으로, 지금 즉 야곱으로 말하면 외가댁으로 피신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 그때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외갓댁으로 가다가 한밤중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광야가 낮에는 정말 더운데 저녁에는 추워요. 요가 있어 없어? 이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는 땅이요, 이불은 하늘이야.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이 있잖아요. 그 처형 맞은 잠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표현을 해놨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셔서 나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잠자리는 불편해도 꿈자리는 행복하더라. 그 분위기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성경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 사다리가 천국과 하늘까지 닿는데 천사가 내리라 오르락 하는 걸 보고 꿈을 깨고 나서 그가 잠자던 돌을 세워놓고 이름을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여? 베델이라고 붙여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돼 있어요. 굳이 그 성의 옛 이름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건 위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마는, 사연 많은, 곡절 있는,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역사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지명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한 많고 사연 많고 곡절이 있는 땅, 이름을 갖고 있는 땅이라면 그 역사에 좋은 일이 있었겠다, 안 좋은 일이 많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잠자고 일어났는데 야곱이 잠자고 일어났더니 땅이 홀딱 뒤집어졌다. 땅은 여전히 그대로더라. 예? 나 한국말 했죠? 이상하게 가끔 한국말이 안 통할 때가 있네. 자, 야곱이 잠자고 일어났더니 땅이 홀딱 뒤집어졌더라. 땅은 여전히 그대로더라. 상황이 바뀌었더라, 그대로더라. 희한하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땅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많고 사연 많고 곡절 있는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부흥사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좋은 교회 따로 있지 않다. 내가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내가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된다. 그런데 참 희한하다. 나는 안 바뀌고 좋은 곳을 찾아다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처음 가면 당분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고 어디를 가도 역시 거기도 인간이 사는 곳이기에 달라지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게, 나는 안 바뀌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봐주는 게 훨씬 편해.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 안 하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 예를 들어 찬양단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찬양을
오늘 찬양단을 서서 찬양 인도를 해. 그러면 대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찬양을 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위주로 뽑아요. 그러다 보면 노인 양반들은 따라하기 힘드셔. 근데 또 젊은 친구들의 특징이 좀 반복해서 해주면 좀 멜로디라도 익숙이 될 텐데, 한 장하고 홀딱 넘어가고 한 장하고 홀딱 넘어가고 그러면 노인 양반들은 헐레벌떡 이러다가 찬양 한 곡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하품을 하셔. 아휴, 나 다음 주부터는 좀 늦게 나와야지, 찬양이 은혜가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에 맞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교회는 경로당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이야.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젊은이들은 찬양곡을 선곡할 때는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계시다는 걸 기억해서 어르신들도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또 하나 정도 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걸 불렀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껴주고, 이렇게 좀 껴주는, 그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시험 안 될 수 있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자. 왜? 박수 칠 때도 봐봐요. 누구는 막 이렇게 쳐야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누구는 코 밑에 파리도 안 날라가.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면 저는 왜 그래? 해답이 없어요. 다 성격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인정해 주라 이거지.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누구는 막 이래야 되는데 누구는 개 트름하는 소리예요. 주여, 아버지. 해답이 없다니까. 제가 부흥사역을 하면서요,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진짜 별군 데를 다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게, 교회마다 찬송 부르는 자세들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통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 새벽 기도를 지하 기도실을 해놓고는 거기는 의자를 안 놔둬. 그러고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찬송을 하다,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를 이제 불 끄고 시켜요. 그러고 막 통성기도하다 이제 저는 빠지는데, 개인 방석을 깔고 앉잖아. 재밌는 건 주여 삼청해지고 개인 방석 깔고 기도하면, 왜 누구는 꼭 방석을 끌고 다니며 기도하니? 그럼 나는 눈 뜨고 기도해. 왜? 저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끌고 가다가 그 그랜드 피아노 가서 이거 이마 찌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막 기도하다가 막 겟나스트라바리가 막 이러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여기 무슨 센서가 있는지, 또 거기 가면 또 지가 또 방향을 바꿔. 또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달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넉넉하게 하려면 남이 바뀌면 안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옛날에 삼각산 철조망 치기 전에는 삼각산으로 기도를 하러,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우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삼각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 그럼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5명 오고 또 몇 명 따라갈 사람들이 또 오다 보면 한 10몇 명이 가요. 가면 산에 풀어놓고 1시간씩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은 모여서 이제 중보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내려와. 우리도 기도할 때, 어제도 여기 기도할 때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만. 제가 차를 빼야 되는데 차가 빠져나올 틈이 너무 불안해서 하다 안 됐다가 나중에 한 분을 좀 불러서 와서 여기 빼는 데를 보라. 왜? 중간에 나오다가 문을 열고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 불렀는데 그때 거기서 내가 감기가 더 걸렸어.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보통 억쓴 게 아닌데, 어제 여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이 위까지 올라와서 기도가 불이 붙어 난리가 났더만. 근데 희한한 건, 그 무리 속에 껴서 같이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기도를 끝나고 내려오다 보면 그 산 골짜기 기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기도할 때 보면 왜 그렇게 웃기니? 나도 조금 전에 그렇게 했으련만. 남이 그러는 걸 보니까 웃기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어떤 분은 몸을 비틀어가면 또 막 이래가면 그죠. 어떤 분은 막 또리 막 이러지. 어떤 분은 아버지 바지 아빠지 몰라,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 어떤 분은 코카콜라 막 이러겠지. 아주. 그러니까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야. 다 다양성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어느 교회도 어느 사회도 바뀔 일이 없어. 자, 루스가 베델로 바뀐 것은 절대로 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는 그 사람의 생각 하나가 바뀌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놀라운 건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을 봤지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데, 놀라운 건 여기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더니 그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데, 놀라운 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그릇을 바꾸고 기도하고 그릇이 바뀌면 복을 주시는데, 그때 복 담길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면 6가지 생활 수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은, 오늘 어른들은 적기는 적는데 바뀌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복 담길 그릇 6가지 생활 수칙을 전달해 줄 테니까 오늘 이 말을 잘, 어떻게 필기도구를 다 갖고 오셨어? 응? 아니, 잘 갖고 오셨어. 이건 적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옮기면은 정말 복이 될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직접 그렇게 기도했고 3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3년을 명령을 따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진짜로 부어주시는데, 저는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간증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어요. 복을 달라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을 준비해라. 아멘. 자, 복 담길 그릇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상황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 담길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6가지 생활 수칙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인지인데, 따라하시. 지금 몇 시냐? 이거 시작하다가 끝나야 되겠네. 놀랄 것도 없어. 나는 그냥 하다가도 시간 되면 끝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아니 이제 못하면 저녁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근데 앞에 건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따라 하실래요? 무조건 기뻐하라. 두 번째, 무조건 감사하라. 자, 세 번째, 무조건 긍정하라. 자, 이걸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아시니까, 무조건 긍정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일이 잘못돼서 뭐 망했고 사업이 망했고 뭐가 어쩌고 했으면 한 것이 있다면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다. 에이구 화상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자꾸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가 개를 하다가 띠꼈어. 그거 이미 띠낀 거 갖고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여보 까짓 거 망한 거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 기대하며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되게 하실 주님 바라보고 출발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면 탓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1년에 끝나야 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시공사가 전화 한 통도 없이 회사 문 닫고 없어졌어. 예산보다 10억이 더 들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건축위원들을 불러놓고 우리 10억 더 들어간 거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10억이 더 들어가는 공사를 한 거라고 생각하자. 아멘. 생각 하나 바뀌면 역사는 일어나요. 나는 청년 때부터 내가 늘 마음속에 외치던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면 훨씬 세상을 편하게 살 텐데 따라 하실래요? 저질러진 일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되게 하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자.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회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인지도 알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도 내가 알아요. 전화 한 통도 해본 적 없고 그 교회를 찾아가 본 적도 없어. 한번 물어볼게. 내가 찾아가서 해결될 일이라면 도망갔겠다 안 도망갔겠다? 그래. 근데 어차피 찾아가서 될 일이면 도망갈 일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간들 뭐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한들 뭐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저 지금까지도 그 회사 이름을 부흥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내 입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기회라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다니면서 그 회사 떠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에 복 받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말하지 않아. 내가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은 우리 일은 되게 하시겠지. 이 배짱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1년에 끝나야 될 게 3년이 걸려 10억은 더 들었지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부흥됐어요. 우리 현장 소장이 하는 말,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입당하는 교회를 처음 봤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쪼개지든지 목사님이 떠나든지 다른 교회가 건축을 마무리하고 들어오는 건 봤지만 자기가 교회 현장 소장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입당하는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 이 교회 같아. 기도가 3년 동안 매일 밤 강단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중보기도 팀들이 3년을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질러진 일 때문에 한숨 쉬기보다는 되게 하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자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4년 전, 45년째 되는데 45년 전에 그때 돈 5,7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띠겼어. 그때 5,700이면 서울 주택 세 채 값이었어요. 빌려간 지 9개월 동안 오늘 줄게 내일 줄게 이틀 있다 줄게 3일 있다 줄게 이러면서 9개월을 끌더니 만나재 2시에 주겠다고. 그래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더니 전화가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5시에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그러더니 7시에 또 전화가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9시가 됐는데 여러분 옛날 다방은요 지금 커피숍 같이 깨끗하지를 않아. 담배 연기 지하 다방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담배 연기에 머리가 어지러워. 아주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 이제는 나 하나 남고 손님들 다 떠났어. 그러면 7시간을 커피숍에 있으면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커피 시켜, 그 다음에는 율무차 시켜, 그 다음에는 유자차 시켜. 이래가면 시키는 거야. 마지막에는 이제 옛날 아시죠? 쌍화탕, 응? 계란 노린자 띄워서 이런 거. 그런데 그 다방 직원들이 나 나가면 문 닫고 나갈 판인데 내가 안 나가니까 다방 마담이 벽에 기대고 껌짝짝하시고 나 쳐다보는 눈이 너 좀 빨리 가줘 이 뜻이야. 그래서 미안해서 나와서 그 회사 사무실을 가봤더니
짐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미안해요. 그때 한 소리야 내 입에서. 아이 개새끼, 진작에 도망가지. 나 그 사람 도망간 거 확인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내가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걸 깨달은 거야. 나 그때 속이 왜 후련한가 했더니 9개월 동안 속 썩일 때는 막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도망간 걸 확인하고 나니까 나는 포기를 잘해요. 어차피 도망갔으니 받을 길이 없잖아. 포기한 거야. 속이 후련해.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생활에 신조가 돼서 저질러진 일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되게 하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이 지난 후에 캐나다 부흥회를 갔어. 부흥회를 갔더니 고인간이 거기 앉아있네. 그 사람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야. 그 교회 집사고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하니까 가자 하니까 왔는데 보니 강사가 소목사인데 눈이 딱 마주쳤으니 도망도 못 가. 그러니 그분이 은혜를 받았을까 싶어.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 남들은 지금 안수 받으러 나온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그 등을 두드려줘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남들은 지금 내가 쭉 안수해 주는 줄 알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갚는다고 그랬겠어? 안 갚는다고 그랬겠어? 갚는데, 근데 나는 이미 그 순간 포기를 했어. 그런데 갚지 말라고는 안 했어. 남의 돈 그렇게 떼어먹고 두 다리 뻗고 자는 것도 이거 인간 혈짓이 아니다 싶으니까 갚지 말라고는 안 했을 때 열심히 사세요.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러대. 안 적어줄 이유가 없잖아. 적어줬어. 왜 적어달라고 그랬겠어요? 갚으려고. 그리고 또 20년이 지났어. 10몇 년이 지금 또 지난 거야. 전화 한 통도 없어. 괜찮아. 어차피 나는 그때 포기했어. 기대도 안 했어. 그런데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국에 가서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많은 돈을 띠낀 나는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진짜 신나게 해. 작년에도 선교지에 교회 3개를 건축했어. 교회 3개를 건축했는데 그 3개를 건축한 돈이 교회 재정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 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시키더니 그렇게 쓰시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동건아, 졸고 자빠졌니? 알아듣고 있는 거지? 응? 우리 다경이 알아듣는 거지? 저 다경이, 이 다경이도 알아듣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삶으로 이 말씀을 갖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짜증낸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기뻐하세요. 어떤 형편 상황이라도 감사하세요. 왜?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도 저분의 뜻은 있어. 즉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형편과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저질러진 일 때문에 한숨 쉬기보다는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면 그 길이 훨씬 빠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오늘 이제 못한 거 지금 3가지는 이따 저녁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해볼 테니까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일생이 바뀌는데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생활로 옮겨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누리는 복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도록 우선 이 새벽에는 세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가? 나는 누구 탓하기 바쁘고 자꾸 핑계대기 바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주께 가까이,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목마른 내용은 주를 부르니, 여러분 성경에 물질이 가난한 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목말라 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배고파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복이라는 거야. 목마른 내용은 주를 부르니, 주님 그 손 한번 내게 대주세요. 주님 그 손 한번 나를 만져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 바뀌기 기다리고 교회 바뀌기 기다리고 남이 바뀌기 기다리기보다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부터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내 삶 속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남 탓하고 남 원망하기보다는, 되어진 일 때문에 한숨 쉬기보다는 더 좋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이번 집회 내가 주인공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자녀들, 제가 저녁에는 그래도 몇 명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들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합시다.